할렐루야. 만나 뵙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만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이 다음에 만날 곳이 있습니다. 하늘나라에서 만나볼 것을 저희들은 확신하며 오늘도 감사합니다. 우리 포에버 특별히 여러분들이 나오셨는데, 여러분 이번 주간이 감사주일로 저희들이 지켰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감사하다는 생각이 밀려옵니다. 여러분 아침 일어나면 뭐 하세요? 이부자리에서 흔들어 보십니까? 이상이 없구나. 몸을 이렇게 털어보고 허리가 괜찮구나. 제가 한번 고관절이 다친 적이 있거든요. 일어나질 못하겠더라고요. 갑자기 다리가 일어나질 않아요. 우리가 겉으로는 손과 발, 목이나 허리가 움직여서 감사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오장육부, 지금도 제 친구 아내는 갑자기 이렇게 간 농양이라는 게 생겨가지고 지금 사경을 헤매고 매일 새벽마다 지금 저희들이 기도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포, 신경조직, 이런 걸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감사하라. 앞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의 삶이 그냥 감사, 또 감사, 평생 감사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2년 전에 이곳에 와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피지로 떠났습니다. 피지 선교 사역에 대해서 잠깐 보고를 하려고 합니다. 그림을 하나 띄워주시고요. 피지 선교 사역 보고. 제가 2년 동안 가서 사역을 하면서 깨달은 것은, 역시 선교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라는 말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앞서가셔서, 성령께서 앞서가셔서 일하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홀로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저는 지난 2년 동안, 아까 조금 전에 말씀을 보셨지만은, 주님이 제게 주신 말씀이, 주님 가면 뭐라고 또 보고도 하고 사람들하고 은혜를 나눈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 그래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사실 제가요, 우리 김수현 목사님하고 같이 신학교 때 공부를 같이 했어요. 근데 내가 신학교 들어오기 직전에, 그때는 평신도였죠. 한 38년 전에 제가 신학교 들어오기 직전에 사실은 방글라데시로 제가 선교를 가겠다고 평신도 선교사로서 헌신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 남자 선교사들은 선교를 갔다 오면 꼭 신학교를 가게 되더라. 그러니까 가기 전에 신학을 하고 가라고. 그래서 그런 권유를 받고 제가 신학을 했습니다. 학교를 다닐 때 전도사 사역을 하고, 또 졸업하자마자 또 이렇게 여기저기 사역을 하다 보니까 선교 간다고 했던 그 약속을 제가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또 여러분 혹시 아시겠지만은, 저는 전도 폭발 한국 본부라고 하는 곳에서 대표 간사로, 총무로, 그리고 대표로 저는 28년을 섬겼습니다. 선교 단체에서 일을 했으니까 선교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어느 날 아니라는 거예요. 너 왜 다른 사람들에게는 가서 제자 삼아라, 가서 전도해라, 선교를 하면서 너는 왜 안 가니? 너 간다고 그러놓고 왜 안 가냐? 그래서 제가 하던 사역을 2014년도에 내려놨어요. 여러분 28년 동안 익숙하게 하던 그 사역을 갑자기 탁 내려놓으니까요, 갑자기 길을 잃어버린 것 같더라고요. 아침에 눈을 떴는데 승용차에 딱 타니까요, 나도 모르게 자동적으로 전도포를 한국 부부로 내가 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사임했는데 상당히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차를 안 타기로 했어요. 전철을 타고 버스를 타고. 상당히 처음에 불편하더라고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제 이 선교를 위해서 저를 하와이 열방대학에 보내주셨습니다. 하와이 코나라고 하는 곳인데요. 거기 가서 제가 이제 그 DTS라고 하는 훈련을 받는데, 훈련 받는 첫 주부터 얼마나 눈물이 나고 은혜가 되든지.
첫 번째 강의를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그건 뭐냐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돌아온 탕자 얘기 아시죠? 그 돌아온 탕자 얘기의 주인공은 탕자가 주인공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공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둘째 아들이 돈을 다 가지고 가서 탕진하고 그리고는 나중에 돌아올 것을 아버지는 처음부터 알고 계셨어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일주일 동안 들으면서 저는요, 교회에 있었고 사역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집안의 탕자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내가 집 나간 탕자더라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교회 안에서도 저는 제 생각대로 한 거예요. 하나님하고는 멀리 떠난 자기의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돌아온 탕자, 집을 나간 탕자라는 것을 그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눈물을 흘리고 회개를 하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여기서 계속해서 저에게 영적 전쟁과 또 이게 중보 기도와 이런 많은 우리가 선교에 필요한 것들을 저에게 훈련을 시켜주셨습니다. 저는 그 훈련을 받으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하나님하고 친밀해지는 것이 뭔가. 우리 여러분 포에버 여러 동지들, 저도 포에버입니다. 저도 오니까요 그 어르신 교통카드를 주더라고요. 아, 나도 이제는 포에버 전철을 공짜로 타게 됐어요. 근데 사실은 제가 그 훈련을 받으면서요, 내 안에 오랫동안 담겨 있었던, 제가 제 자신을 알지 못했던 내 안에 들어있는 탐욕과 교만과 거짓과 또 음란과 시기함과 뭐 이런 비교의식, 그로 인한 또 열등감, 왜 나는 저 큰 교회 목사가 되지 못하고 이렇게 그냥 춥고 배고픈 가난한 선교단체적이 이래야 되나, 그런 생각을 오랫동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하나님이 다 보여주시고 그리고 저를 만지시고 치유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훈련을 마치고 그리고 또 이제 동남아시아 곳곳에 여행을 하면서 저 멀리 친구들이 있는 니카라과까지 또 하나님 보내셨어요. 그래서 그곳에 가라는 건가 저기 가라는가. 근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새 일을 행하리라. 주님, 새 일이 뭡니까? 이 나이에 무슨 새 일을 합니까? 다 그만뒀는데. 그렇지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저에게 너 피지로 가라. 제가요 선교 훈련을 어디서 받았냐면 시니어 선교 한국 본부라는 곳이 있어요.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은퇴한 사람들, 그러니까 보통 그 훈련 가니까 50대, 60대, 70대 분들이 오셔서 한 번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싶다. 사실 우리 나이 때는요, 뭐 10대 때부터 20대 다 조영기 목사 설교를 듣고 자랐고, 또 우리는 그냥 이 한국 교회의 어떤 성장과 부흥 그 시대를 살았습니다. 근데 지금 나이가 다 들었고요, 요즘 젊은 청년들은 영적 부흥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 저희들과 같은 시니어를 통해서 한 번 더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앞으로 다음 세대에 뭐를 남겨줄 것인가? 열심히 돈을 벌었습니다. 이 경제가 성장했어요. 교회도 부흥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예쁘게 잘 차려놓은 교회에 왜 젊은이들이 오지 않는가? 그건 여러분 미안하지만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 신앙을 전수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제가 하면서, 그래서 주님께서 피지로 가라 음성을 듣고 갔습니다. 가면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 가면 네가 해야 될 사역이 있다는 거야. 저는 피지를 몰랐습니다. 제가 이제 피지에 갔어요. 자, 이제 그림을 잠깐 보면서 피지가 어떤 곳인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저것은 꽃은 히비스커스라고 하는 무궁화 속에 속한 그런 꽃입니다. 저것이 피지의 대표적인 꽃이에요. 자, 넘어갑니다. 어디에 있는가 하면 큰 섬이 있죠. 저게 호주입니다. 그리고 옆에 밑에 보니까 뉴질랜드가 있고요. 그 위쪽에 피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위쪽에 섬이 한 350여 개가 있는데 그 남태평양 군도에 피지가 제일 큰
공화국 나라고요. 그 주변에 13개의 또 작은 섬나라들이 있습니다. 인구가 뭐 10,000명, 20,000명밖에 안 되는 그런 섬나라도 있고요. 그래서 이 피지는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나라인데 경상북도 정도 크기로 약 한 90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거기 피지인들은 자기네 그 모국어와 영어를 쓰고 또 인도인들도 살고 있습니다. 그림도 보시죠.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피지인이 한 45%, 인도인이 한 45%, 그리고 기타 소수부족이 삽니다. 또 넘어갑니다. 저게 피지인들이에요. 피지인들은 굉장히 태평스럽고 행복지수가 높습니다. 그들은 땅을 파면 우리나라 고구마나 감자 같은 그런 먹을거리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위로 쳐다보면 코코넛이 늘 있습니다. 바다에 가면 고기가 많죠. 그러니까 굶어 죽을 일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 기독교 인구도 꽤 높습니다. 피지들은 가보니까요. 자, 넘어갑니다. 저 친구들이 이제 인도 사람들인데요. 인도 아이들이에요. 인도인들은 피지에 영국이 옛날에 이게 식민지로 그들을 통치했는데 피지 사람들은 너무 태평스러우니까 일을 안 하니까 인도 사람들을 이렇게 데려와서 사탕수수를 재배하도록 했는데 그들의 후손이 지금 들어와서 계속 살면서 인구가 거의 절반씩 이렇게 됩니다. 근데 저들은 인도인들은 힌두교와 모슬렘을 믿는 이슬람이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 분포는 한 3%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 한국에 계신 선교사님이나 많은 선교사들이 인도인들을 중심으로 선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넘어갑니다. 제가요 어젯밤에 그림을 찾아가지고 봤어요. 저것이 피지의 아침입니다. 정말 세계에서 가장 태양이 가장 먼저 뜨는 나라. 정말 아름답습니다. 황홀할 정도로 아름답습니다. 사는 것은 참 힘들게 사는데 정말 그 자연환경은 정말 대단합니다. 미세먼지가 제로입니다. 흙먼지는 많아도 미세먼지는 없는 나라예요. 자, 또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제가 꽃을 보여드렸죠. 그 외에도 이렇게 몇 가지 꽃들을 보여드렸고, 그리고 피지의 사람들이 장을 보는데 토요일마다 장이 섭니다. 저 시골에서 음식 가져와가지고 물건들을 가져와서 팔고 또 그 판 거 가지고도 자기들도 다른 것도 사고 그렇게 토요일마다 장이 서는데 저 옛날 우리 장 보는 그런 느낌하고 비슷합니다. 또 넘어가겠습니다. 피지에서 제가 활동한 것은 제가 피지에 갈 때는요. 제가 아시아 태평양 대학교라고 하는 곳에 제가 부총장의 직함으로 갔습니다. 저희 선배가 고등학교 선배님이 이 학교의 총장이에요. 가보니까 거기에는 이제 뭐 어학도 공부하고 영어, 또 뭐 중국어, 일본어도 가르치고 그리고 또 컴퓨터도 가르치고 또 이게 관광을 많이 하기 때문에 또 그런 관광산업과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작년 올해 계속해서 코로나가 계속됐기 때문에 학생들 모집을 거의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가자마자 뭘 했냐 그러면 여러분 아시는 대로 홈리스 사역을 했어요. 보십시오. 홈리스 사역. 우리 아들이 음식을 나눠주고 있어요. 엄마랑 같이. 또 넘어갑니다. 저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다음 그림 보게 되면 저도 이제 빵을 썰고 또 계란을 삶고 뭐를 좋아하는지 처음에 몰랐어요. 그냥 갔어요. 근데 이렇게 막 크리스마스쯤에는 막 우리 아들이 막 꽃갈 모자도 쓰고 이렇게 해서 가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뭐 담요도 나눠주고 옷도 주고 어떤 때는 막 속옷, 양말까지도 달라 그래요. 집이 없이 노숙자들이니까요. 자, 그런 사역을 한 달, 2달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사역을 하다가 이번 연초에 거기 한국 교회가 있는데 한인 교회가 있는데 거기 가서 이제 설교를 하면서 제가 지난 2년 동안 홈리스 사역을 저녁에 타운에 가서 했습니다. 그랬더니요 한국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목사님 그 저녁에 그 깜깜한 밤에 아이랑 엄마 아내랑 데리고 거기 가서 빵을 나눠줬다고요? 자기들은 무서워서요. 그 홈리스들에게 빵을 주겠다는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었대요. 근데 저는 못 모르고 제가 11월 11일 날 도착해가지고 11월 14일부터 제가 홈리스 사역을 했어요. 사실은 제가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우리 여자 선교사 한 분이 싱글 선교사님이 그 사역을 하면서 나를 도와달라고 그래서 갔어요. 근데 한 2주 도와줬더니 자기가 한국 돌아간대. 저보고 하라 그래서 맡아서 한 것이 그냥
그동안 계속 해오게 됐습니다. 이 사역을 하면서 참 많은 역사가 있는데요. 자, 다음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영상입니다. 화면을 하나 때려주시면 영상이요. 네. 또 우리 세영이. 땡큐. 우리 형제들입니다. 땡큐. 세영이 또 드리고, 옳지. 감사합니다. you know, Korean English, Korean language. 감사합니다. enough. 좋아하죠? 예. 오케이. 우리가 빵을 주지 않으면 저들은 오늘 저녁 굶어야 됩니다.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여기부터 처음부터. 타운입니다. 타운에 있는 또 홈리스트. 그래서 가까이 오지 말라 그래요. 오케이. 가까이 오면 저희들이 겁이 나요. 오케이. 서 있어라, 앉아 있어라. 우리 갖다 드릴 테니까. 오케이. 또. 우리 세영이가 아주 악수해야지, 인기가 최고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세영이가 영어도 악수해야지. 잘합니다. 예. 그. 몰라. 야. Wait a minute. Yeah. Wait a minute. Juice. Wait a minute. Yeah. Okay. 네, 막 뽀뽀도 하고 애를 막 어머. 끌어안고 그럽니다. 오케이. 야. 저기 아저씨 있잖아. 저기 아저씨 받았나? 오케이. 오케이. 자, 주스 드려. 컵. 따로, 줘. 야. 주스도 컵. 나눠주고 컵 나눠줘. 빵도 나눠주고. 세영이가 컵 나눠드려. 오늘은 엄마가 없는 컵을 날이었던 하나씩 것 드려. 같아요. 세영이하고 저하고 둘이서 했거든요. 저 여자분들은 거리의 여자들입니다. Wait, juice. 세영이 주스 달아줘야지, 주스. 주스 달아드려야지. 자, 거의 다 끝났습니다. 예. 제가 이렇게 저들에게 빵만 주는 게 아니라 이제 복음도 전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계속 전하니까 나중에는요, 이분들이 내가 새로운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면 자기들이 하겠다 그래요. 그럼 네가 해라. 그래서 제자 훈련을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이제 사실 어두운 밤이거든요. 어두운 밤에 나가서 이렇게 떡과 복음을 함께 나누면서 제가 회개를 했던 적이 있어요. 저는 한국에 있을 때 물론 젊어서는 나가서 전도도 했지만은요, 제가 목사로 또 이렇게 전국에 있는 목사님들을 모아서 이렇게 훈련을 하고 세미나를 할 때는 제가 강의만 하고 직접 나가 전도를 하지 못했어요. 늘 마음에 부담이 있었는데 거기 갔더니 가르치는 전도자가 아니라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그렇게 사역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이게 제가 처음에는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나중에는 이것이 소식이 전해지니까 저희 이제 친구 사역자인 선교사님이 자기 교회 와서 또 전도를 해달라. 그래서 제가 리빙스턴 교회에 가서 전도를 했어요. 그림 넘어갑니다. 네. 그래서 모여서 성도들과 함께 훈련도 하고, 네. 또 이거 훈련을 하니까 또 마침 그 목사님이 한국에 좀 수술하러 나가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제가 작년에 한 6개월 이상 제가 저 교회에서 설교로 말씀으로 또 섬기는 그런 또 사역도 감당했습니다. 자,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어려운 사람들만 뭐 홈리스만 있는 게 아니죠. 자연스럽게 또 이렇게 가난한 어려운 마을에 가서 또 저희들이 이렇게 구제 사역도 했습니다. 제가 뭐 이게 시간상 사진을 많이 드리지 못했지만 정말 사는 것은 형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빵을 주고 이 음식물 갖다 주면 자기 지붕을 좀 보내. 지붕이 다 구멍이 나가지고 비가 많이 오는데요. 비가 오면 다 바닥에다 젖는 거예요. 잠잘 수가 없는 거예요. 뭐 그런 어려운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올해 이제 작년에는 마스크를 하나도 받을 수가 없었어요.
마스크가 반출 금지 품목이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마스크가 이렇게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마스크 달라는 말을 못 하고 있었는데 우리 저를 파송했던 저 익산에 있는 자그마한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마스크를 보내주겠대. 그럼 보내달라고. 나는 한 500장 정도 보내주려나 그랬더니 4,800장을 보내주는 거예요. 2박스를. 그래서 그거를 받으면서 용기가 나서 또 몇몇 교회에다 부탁했더니요, 마스크를 많이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또 어떤 권사님은 마스크 안에다가 이렇게 전도지를 넣어서 줄 수 있도록 봉투까지 다 제작해서 보내주셔서 제가 저렇게 지금 봉투 제작해서 버스에 올라타서 또 차를 타고 가는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이걸 하다 보니까 혼자 하려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친구 선교사들한테 내가 지금 마스크 사역하고 있는데 당신 필요하냐? 아, 필요하대. 자기도 마스크는 있는데 이 전도지가 없대. 내가 나눠줬어요. 그래서 막 피지 전적에 나눠줘서 지금도 뭐 선교사들이 나누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마스크가 왔는데 제가 이제 그냥 하기보다는 이 정부나 또 기관에다가 뭐 경찰서라든지 군부대라든지 이런 곳에 내가 좀 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물어봤더니 그 복지부 장관이 우리 방역팀들에게 좀 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그 여러 교회에서 저거는 이제 KF94 마스크입니다. 그 마스크를 내가 처음에 10,000장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한 8,000 몇백 장이라서 8,000장만 주고 다음에 또 주겠다. 제가 이렇게 주되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국 선교사 협의회 이름으로 내가 주겠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선교사들이 같이 이렇게 막 십시일반 힘을 모으기 시작해서 많이 모금도 하고, 그래서 방역복이라든가 또 이렇게 또 체온계 있죠. 이걸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구입해서 전달하는 전달식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저는 이제 여행을 갔다가 오다 보면 이제 길거리에 뭐 이렇게 여러분 우리나라도 옛날에 뭐 길에서 참외도 팔고 도마도도 팔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물건 파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제가 물건을 하나 사면서 또 마스크를 나눠주고, 또 이게 동네 마을에 가서도 뭐 할머니들에게 아이들에게 계속 사역을 했습니다. 자, 이런 사역을 하다가 제가 지난 연말부터 제가 원래 떠나기 전에 유치원 사역을 하고 싶다 하는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떠났는데 오늘 한 분이 나보고 유치원 사역을 좀 도와달라. 그래서 제가 작년 연말에 기존에 선교사님들이 하고 있는 사역지에 가서 제가 도왔어요. 그런데 올해 1월, 2월이 되니까 한 분이 저보고 목사님 유치원 사역을 좀 하지 않겠느냐고. 그래서 제가 문교부에 교육청에 가가지고 우리가 유치원 사역을 하고 싶다. 어떻게 도우면 되겠느냐. 필요한 것을 알려달라. 그랬더니 제가 몇 군데 이제 답사를 가고, 그래서 이제 유치원 사역을 이제 계획하고 진행하게 됐습니다. 이제 아이들이요, 남의 집 베란다에 앉아가지고 한 20명 정도가 지금 유치원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에게 집을 지어주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집만 지어주면 그 나라는 또 이렇게 바우처 제도가 잘 돼 있어요. 영국의 영연방이기 때문에. 그래서 선생님도 보내주고 또 이렇게 운영비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건물을 짓는데 뭐 얼마나 드냐 이렇게 물어봤더니요, 금액을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한국 돈으로 계산하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2천만 원에서 좀 많이 되면 3천만 원 정도면 이 유치원 건물을 지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막 수억이 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라면 내가 도와주겠다. 그래서 하나 짓고 또 하나 짓고 뭐 이렇게 하자. 그렇게 해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혼자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다음 그림 넘겨주십시오. 올해 제가 들어와서 갈릴리 빌리지라고 하는 법인을 제가 이제 만들었어요. 혼자 개인으로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목사님, 선교사님, 또 현지인, 또 우리 또 집사님 이런 분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갈릴리 빌리지를 만들었어요. 저 그림 제가 이렇게 도안을 한 겁니다. 왜 갈릴리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사역하지 않으셨어요. 갈릴리 가난한 마을에 사역했으니까 우리는 가난한 곳에 가서 이렇게 가난한 마을에 가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자. 그 뜻을 같이 하고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유치원 건립을 위해서 이게 답사도 하고 모임도 했습니다. 그 다음 그림 보시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회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몇 차례 이제 돌아봤는데 처음에는 아주 어려운 곳에 가서 도와주려고 계획을 다 세웠는데 이게 마지막에 가보니까 땅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나라는요, 개인 땅이 있고 빌리지 부족 땅이 있고 그리고 또 나라 땅이 있어요. 근데 이제 빌리지 땅이나 나라 땅은 빌려서 할 수 있는데 개인 땅은 비싸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곳은 곤란하고 두 번째 곳에 이제 간 곳인데요. 저 교회는 가니까
나이 드신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가보니까 교회 앞에 마당에 큰 땅이 있어요. 한 4에이커.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뭐 10,000평 정도 된다 그럴까요? 큰 땅이 있는 거예요. 이거 뭡니까? 오래전부터 이렇게 교회도 세우고 여러 가지 시설을 하려고 했는데 돈이 없어서 못하고 있다. 옆에 조그마한 터가 있길래 저건 뭡니까? 그랬더니 유치원을 지으려고 준비한 건데 이렇게 벽도 쌓고 바닥 공사까지 다 해놓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지붕 올리고 페인트 칠하면 되는데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제가 찾던 곳이라 저걸 우리에게 좀 빌려줄 수 있냐. 그래서 이렇게 계약을 했어요. 우리가 이걸 완공해 주겠다. 그리고 3년 동안 우리가 운영을 하고 당신이 원한다면 모든 운영권을 당신에게 다 주겠다. 우리는 여기 도와주러 왔지 우리가 여기 와서 무슨 돈을 벌려고 온 게 아니라 하라고. 근데 그것은 유치원은요 아침 8시에 시작해서 12시에 끝납니다. 근데 어머니 아버지는 4시 5시까지 일을 한다고요. 이 종일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우리가 유치원을 세우면 오전까지는 국가 자금으로 운영을 하고 오후에는 우리가 약간의 경비를 받아서 버스도 운행하고 그리고 종일반으로 하고 또 토요일 날에는 또 이렇게 방과후 수업과 같은 그런 이제 공간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꿈을 키워가면서 9월 말까지 아주 행복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이제 가게 되면 하려고 하는 꿈은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그 나라는요 우리나라보다 한 5, 60년 전의 수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5, 60년 전에 우리나라가 뭐 했나? 새마을 운동했어요. 또 교회에서는 뭐 했나? 김용기 장로님이요 가나안 농군학교라는 걸 했습니다. 혹시 가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치약을 조금만 짜서 지소조절해라. 모든 걸 아껴라. 오늘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은 우리나라가 근검절약 협동정신을 가지고 노력해 왔기 때문에 오늘 이런 번영의 시간을 우리가 누립니다.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을 해서 이 나라는 땅이 많으니까 그런 일을 하면 좋겠다. 그런데 이제 저기 이제 빨간 옷을 입고 있는 분이 저 나라에서 한 40년 동안 사시던 분인데요. 저분은 피지에 대해서 피지 사람보다 더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분이 저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가나안 농군학교는 모르는데 자기는 이렇게 농장을 지어서 농장 한 곳에다가 이게 기숙사를 만들어서 젊은이들을 데려와서 농촌 지도자로 세울 사람들을 모집해서 오전에는 바이블 티칭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성경 공부와 또 뭐 컴퓨터라든가 또 뭐 카펜터스 목수일 뭐 이런 것들을 좀 가르쳐서 그래서 한 1년, 2년 공부를 해서 자립해서 애들을 배출해 나가는 그런 학교를 세우자 그러는데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또 저는 과거에 중국이나 러시아를 이렇게 다니면서 거기 가면 이렇게 해상학교라고 우리나라 수산대학이나 해양대학 같이 그러나 아주 학문을 많이 배우는 것은 아니고요. 기술을 배워서 저 바닥 깊이 들어가서 뭐 고기를 잡는다든지 또 이렇게 배를 탄다든지 뭐 그런 정도 기술을 가르치는 해상학교를 하면 좋겠다. 근데 이 집사님이 땅이 많은 거예요. 네. 자기가 오래전에 10수년 전에 하나님께 드린 땅이 있대요. 우리나라로 해서 30만 평. 근데 그걸 임자를 못 찾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임자인지는 모르겠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임자죠. 하나님. 그분의 마음만 열리면. 그래서 그분도 돌아가시기 전에 그분도 지금 74살 정도 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의 마음속에 내가 죽기 전에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기도만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꿈들을 보여줘서 정말 9월 말까지는 정말 행복했어요. 이제 내가 이제 돌아가면 더 구체적으로 내가 가나안 농군학교에 대해서도 좀 내가 연구를 하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준비를 해서 유치원에 대해서 이제 좀 연구를 해서 이제 해야겠다. 그러는데 10월 달이 됐는데 갑자기 어려운 일이 생겨납니다. 10월 5일 날 아침에 한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우리 막내딸이 아주 아프다고. 우울증이 좀 심한 것 같나. 전화를 하니까 아빠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든 것 같아. 이상하게. 공부를 재밌어 하는 아이인데 힘들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빠가 빨리 갈게. 전화를 끊고 하루가 지났는데
10월 7일이 됐는데 미국에 시집 가서 미국 가서 살고 있던 딸아이가 세상을 떠났다는 얘기를 밤에 자다 들었어요. 연거푸 막 일어나니까요. 혹시 생명의 삶으로 묵상하시는 분이 있다면요, 지난 10월에 묵상집은 욥기서를 묵상하도록 돼 있어요. 많은 우리 막 지인들이 저에게 목사님, 욥기서가 성경에서 제발 없었으면 좋겠어요. 왜 이렇게 우리는 고난을 많이 받아야 되는지 모르겠다. 자, 그림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고난에는 뜻이 있다. 그래요. 많이 설교를 했습니다. 은혜를 나누기도 했어요. 뭐 제가 이걸 지금 짧은 시간에 설교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의 고난에는 뜻이 있다. 하나님 왜 이런 어려움을 이게 주실까? 제가 두 딸아이가 아프고 어려움을 당했다는 것 외에도 10월달은 계속해서 막 저랑 같이 사회 가던 사람들이 뒤꿈치를 들고 저한테 막 배신과 협박을 하는 일이 한 달 내내 계속됐습니다. 제가 비행기 타고 떠나오기 전까지 정말 힘들었어요. 왜 그럴까? 여기 돌아와서 이제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고난에는 뜻이 있다. 자, 여기 제가 설교를 하지 않고 말씀만 잠깐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기뻐하라는 거예요. 야고보사도 그런 말을 하죠. 이런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다가 잘못되고 고난을 받지 말고, 만일 그리스도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잘 아시는 대로 여러분, 고난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 그죠? 성경에도 보면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야곱이 거짓말하고 삼촌 속이고 누구 속이고 하다가 결국은 고생을 잔뜩 하잖아요. 너는 가서 니누의 성을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데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요나가 죽을 고생을 하죠. 뭐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우리 이런 고난 말고 성경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일어나는 고난. 근데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면요, 가장 고난의 중심이 있고 가장 아픈 고난을 당한 사람이 누굴까? 그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거기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냐면 자기 아들을, 독생자를 우리 위해, 남의 자식 위해서 자기 자식을 내어주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런 아프신 사랑을 하나님이 친히 받으셨습니다. 아프신 사랑. 저는 우리 딸아이의 그 아픈 그걸 보면서 왜 이러실까? 아마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내가 더 내려놔야 되고 더 내가 깨달아야 될 것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마 그러시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건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것은 하나님이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더 마지막 날에 하나님 더 큰 영광을 우리에게 맛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을 때는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 이름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아니 하나님, 딸이 죽었는데 뭘 어디 가서 무슨 말을 해요? 근데 저는 우리 딸아이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자, 그림을 보시면요, 2년 전에 제 온 가족들이, 우리 온 가족들이, 저 가운데 우리 장모님이 계시고요, 제가 있고, 여러분 보시기에 이렇게 오른쪽이죠, 이 둘째 사이와 딸이 있고, 또 반대쪽에는 우리 큰딸 사이가 있고, 그리고 이제 장모님 옆에 우리 막내딸이 있고, 그리고 엄마 옆에 또 이제 8살 된 우리 아들이 있어요. 저희 집에는요, 37 첫 딸, 34 둘째 딸, 그리고 15년 더 흘러 또 19살 셋째 딸, 그리고 또 8살 막내 아들이 있어요. 남들은 저보고 장가를 3번 갔냐 그러는데 장가는 한 번밖에 안 갔어요. 하나님 다 주셨습니다. 자, 그렇게 참 우리는 즐겁게 참 새로운 출발했는데, 다음 그림 보시면 우리 딸이 세상을 떠난 그림 나옵니다. 여기 꽃다발은요, 우리의 절친, 내 친구 나종천 목사가 우리 큰딸이 이제 미국 가서 장례식을 다 치르고
그리고 거기 있는 사돈댁을 다 격려해주고 그리고 마지막 유해를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왔을 때 우리 나정선 목사님이 한경아, 우린 너를 너무너무 사랑해. 제가 그걸 보면서 제가 그 아이를 잃어버렸지만 제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또 하나 그림 보시면요, 우리 막내딸이 침례를 받는 그림이 나옵니다. 제가요, 지금부터 한 1년 전입니다. 사실 우리 둘째 딸이 조금 독특해요. 아빠 말을 좀 잘 안 듣고 지멋대로 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간증문을 걔가 쓴 걸 봤어요. 장로교 목사 딸인데 제가요, 침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너는 침례 안 받아도 돼. 근데 얘가 침례를 꼬집어 부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기억으로는 작년 12월입니다. 근데 이 아이가 미국에 가서 이제 미주리라고 하는 그 마을에 가서 이제 군인 아파트가 있는데 바로 앞에 교회가 있어서 미주리 한인교회를 나갔어요. 근데 얘가 이제 미국에서 이제 혼자 있고 하니까 외로워서 그런지 교회를 갔는데 말씀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의 설교를 내가 들어봤어요. 아주 말씀을 성경대로 잘 가르치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감사했습니다. 근데 12월 달, 1월 달, 2월 달, 3개월 동안 얘가요, 나한테 매일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읽었던 베드로전서 12장, 이 4장 12절도요, 이 아이가 밑줄을 치고 또 덧칠하고 그리고 막 이렇게 막 표시하고 이래 놓은 본문입니다. 이 아이는 성경을요, 창세기나 마태복음부터 읽은 게 아니고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그리고 베드로 전후서, 또 야고보서, 또 계시록 이런 걸 읽는 거예요. 야, 너는 왜 성경을 앞에서부터 읽지 않고 뒤에서부터 읽냐 그랬더니 이 아이 특징대로 아빠, 창세기 너무 길어. 장수가 너무 많아. 뒤에 보니까 짧더래요. 근데 여러분, 이 짧은 이 바울의 서신서는요, 은혜 받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사람들에게 더 성숙함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뒤에 있단 말이죠. 근데 이 말씀을 얘는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 한경아, 너 성령님께서 너를 지금 인도하고 계신 것 같아. 그러니까 아빠, 나도 좀 그런 것 같아. 그렇게 성경을 읽기 싫어했는데 이렇게 성경이 읽어진다는 거예요.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저는 감사했습니다. 저 아이가요, 침례를 받을 때 간증문을 몇 장을 썼더라고요. 목사님 보내줬어요. 뭐라고 썼냐면요, 저는 전도파 한국본부에서 대표로 일하시고 사랑을 위해서 23년 동안 사역했던 이창호 목사의 딸입니다. 근데 저는요, 그전에는 우리 아빠는 목사라고 말하기 싫어서 기독교 출판사 대표 이렇게 아빠를 소개했대요. 그리고 자기가 교회를 나갔는데 우리 애가 이제 자기 돈을 아껴가지고 이 브랜드 옷 있잖아요. 옷을 입고 갔더니 어떤 교인들이 자기를 보고 너는 목사 딸이 어떻게 그렇게 비싼 브랜드 옷을 입느냐고 자기한테 손가락질 하더래요. 그게 상처가 돼가지고 나 교회 안 간다. 목사 딸이기 때문에 예쁜 옷도 못 입냐? 우리 딸은 좀 그런 딸이었어요. 큰 딸은, 막내 딸은 그냥 아무거나 입습니다. 근데 얘는 독특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지나고 보니까요, 우리 딸은, 둘째 딸은 물복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얘가 한국에 있을 때도 평택에 살 때요, 나도 살아보지 못한 롯데캐슬 52평에 살았습니다. 미국 가서도요, 우리 큰딸이 미국 가서 이제 우리 딸아이가 미주리에서 메릴랜드라는 곳으로 옮겨갔어요. 우리 큰딸이 장례식을 하러 갔더니요, 3층 저택이더래요. 근데 시아버지가 이 딸같이 사랑스러운 이 며느리를 위해서 집을 사주신 거예요. 저택을 사준 거예요. 차도 아주 비싼 차를, 뭐 렉서스라나 그렇게 해줬는데, 그래서 장례식 할 때 제가 보니까 저는 줌으로 봤습니다. 그 사돈이 막 미치려고 하는 거예요. 믿지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왜 죽었냐는 거예요. 너는 우리에게 굿바이라는 말을 결코 하지 않았다. 어떻게 인사도 굿바이라는 말도 하지 않고 갑자기 그렇게 가냐. 근데 저는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하얀 세마포를 입혔어. 물론 너 살아서 그렇게 나도 아빠가 있는 피지에 가서 아빠 홈리스 살기 도와줄게.
그래, 내년 1월에 아빠가 미국 가면 같이 만나서 이제 너도 좀 여기 한 2주간 있다가 가라. 이런 계획을 다 세웠는데 그냥 한순간에 그냥 가버렸어요. 근데 저는 이 아이에 대해서 나만 아는, 그 지난 한 3개월, 한 100일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렇게 저랑 영적인 교제를 했어요. 전화를 한번 잡으면요, 3시간씩 전화를 하는 거예요. 나 출근해야 되는데 출근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막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림을 하나 바꿔주시면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합니다. 근데 밧세바가 아이를 낳아요. 근데 그 아이가 살았으면 좋겠는데 몹수병에 걸려 죽게 됐을 때 다윗이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근데 끝내 하나님이 그 아이를 데려갑니다. 그때 다윗이 고백한 말이 있죠.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죽었어요. 우리 안경이 죽었어요. 그렇지만 하루길밖에 안 되는 이 남은 길을 지나고 나면 우리 딸아이가 있는 천국의 소리는 만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제가 하는 모든 사역, 제가 유치원을 짓든지 또 뭐 가나안 농군학교를 짓든지 뭐 이런 사역할 때마다 저는 한 곳에다가 그 홀 이름 한경홀, 그레이스홀, 제 딸아이 이름 영어 이름이 그레이스입니다. 한경아, 전날 나랑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우리 딸아이가 감으로 해서 하나님은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고린도서 5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지책을 주셨다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화목 제물이 된 것은 너희도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그런 직책을 감당하라고. 우리 딸아이는 우리 가족을 더 단단히 하나 되게 하고 또 우리 모든 가족들이 남은 생에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그런 선교의 현장에서 살아가도록 다시 한번 헌신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딸아이를 화목 제물로 택하셨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제가 기도 제목을 드리고 말씀을 마칩니다. 저희 가정에 일어난 이런 아픔들을 감사로 극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이렇게 우리 딸아이를 보니까요, 우리 집사람이, 제 아내가 김준경 목사님도 29밖에 안 된 그 딸아이가 어린 2딸을 남겨놓고 그 세상을 떠난 그 얘기를 읽으면서 여보 이렇게도 갔어. 또 어떤 선교사님은 선교사님 제 딸도 33살에 죽었어요. 우리 딸도 33살 292일 만에 죽었습니다. 다음 달 12월 17일이 우리 한경의 34번째 생일이에요. 근데 이것을 감사로 하나님께서 극복하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식들을 이렇게 떠나보낸 아픔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부활을 믿습니다. 다시 만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늘 감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는 한경이가 이루지 못한 하나님을 위한 사역을 저희 가족들이 함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셋째 딸이 지금 이제 좀 아파서 지금 학업을 중단했습니다. 헝가리 의과대학에 들어가서 이제 파운데이션이라고 하는 기초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내가 이제 1년 동안 휴학을 합니다. 내년에 복학해서 또 하나의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도록. 네 번째는 이제 우리가 앞으로 꿈꾸고 있는 피지의 유치원 건립, 가나안 농군학교, 이를 위해서 이렇게 NGO 사역이 잘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는 모든 일에 성령을 앞서지 않고, 제가 늘 주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내 생각, 내 계획, 내 경험 가지고 했던 그것을 내려놓고 항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기도 응답 받는 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이런 사역을 하다 보면 언제나 물질이 필요하죠. 그러나 주님, 재물의 노예가 되지 않고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선한 청지기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자입니다. 아브라함도 부자였고 솔로몬도 부자였고 히스기야 왕도 부자였고 부자가 많아요. 보니까 너희가 내 말을 청종하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준다고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지금까지도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너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지나고 보니까 저는 가만히 있는데 뭐 홈리스 사역도 하게 하시고 유치원 사역도 하게 하시고 계속 일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내가 가서 뭘 할까?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지난 3일 전에는 헝가리에 있는 선교사를 만났어요. 우리 이제 박윤혜 신은규 선교사를 만났는데 저보고 목사님 헝가리로 오세요. 저보고 제가 피지 가기 전부터 헝가리로 오라 그랬습니다. 근데 나는 피지로 결정했다. 근데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근데 헝가리에 가게 되면 제가 오랫동안 했던 전도파리 사역을 할 수 있고 그 동유럽을 복음화하는 그런 일들이 다 기다리고 있다고 자기들이 열방센터도 다 준비해 놨으니까 와서 같이 사역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바울의 사역의 방향을 바울이 했던 범선을 방향을 옮기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리라고 저는 믿고 기대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헝가리를 보내면 피지에도 사역하다가 또 헝가리 가서 또 동유럽에 사역하다가 또 한국에서 좀 또 이게 재충전하다가 좀 그렇게 순회 사역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우리 여기 담임 목사님 김수현 목사님과 우리는 오랜 40년 같이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근데 이런 포에버 형제 자매님들 또 우리 서문제일교회 모든 교우들 이들이 기업 후원자가 되어서 우리는 함께 가는 겁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와 또 보내는 이 선교사들이 함께해서 우리가 주 앞에 서는 날까지 이 복음 증거하다 주님 만날 수 있기를 지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저희들의 발걸음을 서부저의 길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포에버 형제자매들 하나님 한평생을 주님 위해서 달려왔습니다. 주님 이들에게 건강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주신 은혜로 하나님 남은 생을 지금까지 살아온 날보다 더 알차고 아름답고 더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께서 하신 그 일들을 보고할 수 있는 귀한 자리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남은 생 주님을 위해서 더욱더 헌신하며 주님께 아낌없이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도록 주께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